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죠.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다음과 직분을 받기 전과 직분 받은 후와 성령을 받기 이전과 성령을 받은 후와 전과 후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후가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이 로마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기록한 사복음서를 제외하고 이 로마서는 가장 복음적이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근데 이 로마서를 집필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어땠나요? 만나기 전에는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만난 후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그는 그 당시에 유명한 선생님, 율법 선생님 랍비인 가말리엘 선생님의 제자였습니다. 그 문화생이다 하면 율법을 제대로 배웠구나, 대단히 손꼽히게 알아주는 그러한 학파였다, 율법 학파였다 이거죠. 그럼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왜냐? 만나기 전에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을 하러 이제 가는 겁니다. 그 전에도 스데반 집사님을, 초대교회 일곱 집사 스데반 집사님을 그냥 돌로 순교시키는 일에 맨 앞장섰던 사람. 그가 예수님을 이제 또 핍박을 하러 가는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고 음성으로 듣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사모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사모하셔야 된다. 만나지 못하면 점점점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우리는 주일날마다 만나야 되고, 그리고 또 기도할 때마다 만나야 되고, 작년에 못 만났으면 올해 만나야 되고, 주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했어요.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 제목 겸해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시작. 옆에 계신 성도님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시작. 주님을 만나면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거고, 그 구원함에 이르는 성도들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이름이 원래는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놓았더라. 사울이었는데 자기의 이름을 바울로 바꿨습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아주 저명한 학파였고, 그리고 또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큰 자라고 여겼습니다. 자기 이름이 큰 자 사울이라.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는 자기 자신을 작은 자로 바울로 이름을 바꾼 것이죠. 세상적으로는 그가 컸던 이가 예수 안에서는 그가 작은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핍박하던 자가 그는 이제 핍박을 받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됐었고,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어떻게 변화될 거냐? 시점이 있죠. 시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을 수 있고, 현재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믿어왔던 것,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도 주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부분도 됩니다.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께 이런 심판을 받았더라.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더라. 굉장히 과거에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특별히 믿음의 삶은 현재의 중요한 부분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 부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믿음 없는 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감사치 못하는 분이 감사하는 분으로 변화되고, 사랑하지 못하는 분이 사랑하는 분으로 변화되고, 속이 너무너무 좁은 분이 속이 넓은 분으로 변화되고. 아멘을 막 끝까지 안 하니까 끝까지 해봐야 되겠어요. 끝까지.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용서하는 분으로 변화되시길 바라고. 베푸지, 여태까지는 베풀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베푸는 것도 성격입니다. 내가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베풀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베풀고, 그거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성도님들을 대하고 성경 말씀을 읽어보고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내가 베풀 때, 내가 하나를 베풀면 나에게로 열이 돌아오고 백이 돌아온다는 것을, 그 진리도 아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후하고 베푸는 분이,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세요? 주라 후히 주되, 후히 주는 자가 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흔들고 밟아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후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자녀 때 이르기까지 정말 풍성하게 잘 사셔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어렵게 조상대대로 어려움이, 그냥 우리나라는 조상대대로 어려웠다가 근시대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전 세계 국가 중에, 여러분, 전 세계 국가 중에 뭐 이후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전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지원을 해준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동남아시아 나라, 아프리카 꿈도 못 꿉니다. 남아메리카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뭐 다른 큰 선진국들은 인구가 많아서 꿈도 못 꾸는 일이고, 다 못하니까 이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회복지 정책을 펴서 도와주긴 합니다. 근시대에 잘 산다 우리나라는. 조상 대대로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처럼 1년에 뭐 2모작 3모작 하는 나라도 아니에요. 1년에 1모작밖에 못해요.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여기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보릿고개라는 게 있어요. 보릿고개. 촉은 목피로서, 촉은은 풀뿌리를 말하고, 목피는 나무 껍질을 말합니다. 그걸 넘겨야 되는 거예요. 곡식이 없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동남아시아 여기다 심고 여기서 거둡니다. 여기 거두면 저기다 또 심습니다. 1년 내내 심다 거두다 풍성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나라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잘 산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을 세우게 해서 방방곡곡 섬 어디든지 들어가도 다 십자가가 서 있거든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새벽에 깨우시고, 그리고 그냥 새벽 종을 치게, 교회 새벽 종을 치게 해서 새벽에 깨우셔서. 그런가요? 예전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 이런 노래도 있어요.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예전에 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요. 막 노래가 어디서 나오냐면 동사무소에서 스피커로 노래가 나와요. 근데 새벽종 치는 것을 어디서 배웠냐? 교회에서 배운, 교회에서 새벽 4시만 되면 새벽기도 나오시라고 새벽종 치는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 새벽제단 싸우면, 하나님, 오늘 제가 예배 시각 도입에도 말씀드렸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새벽에 어떻게 하시리로다? 도우시리로다 말.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시작.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그랬어요. 뭐 한 번이 됐든지 몇 번이 됐든지 기도하고 상관없는 분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나오셔 기도하시느냐? 깨워서 일어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렇잖아요. 말씀이 새벽 말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면 도우시리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말씀에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면, 아무 때나 나와서 기도하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요. 만나가 언제 내려왔어요? 새벽에 내려온 거 맞습니까? 홍해가 언제 갈라졌어요? 자신이 없으신데 지금? 홍해가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만나는 새벽에 내려왔고, 그렇죠? 새벽에 내려온 이슬은 만물을 소성케 하는 생명의 수래, 생명수래, 생명수. 사막에도 이슬이 내렸다고 그랬어요.
이슬을 모으는 방법을 아마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근근히 연명했을 것이다. 하나의 은혜로. 참 신기하죠.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나요? 자신이 없으신. 요단강이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을 언제 돌았나요? 네, 여리고성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특별히 새벽 제단의 기도는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있고 암병도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르짖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응답은 주께 있습니다. 근데 그토록 잘 알고 있는 이 기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참 어렵죠.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기도 생활은 영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미션인 거예요. 내가 영으로 살기 위해서는, 생명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분씩 옆에 분에 말씀해주세요.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고 말씀해 주세요. 시작. 변화는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기도도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느냐? 육신의 기도가 아니고 영적인 기도를 하셔야 된다. 내가 원하는 걸 부르짖는 것은 육적일 수도 있어요. 육신의 것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도 영적인 걸 부르짖으셔야 된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불길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건강을 주세요. 뭐 집을 큰 걸 사게 해주세요.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게 해주세요. 뭐 건물을 내놨는데 건물이 땅을 내놔 땅이 잘 팔리게 해주세요. 다 어떻게 보면 다 육신에 속한 거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도에 먼저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바로 영적인 기도다 이 말씀이. 영적인 기도. 박수 한 번 하면서 영적인 기도 시작.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우니까 아멘이 안 나와요. 내가 잘 믿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더 생명력 있게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영적인 걸 기도하셔라.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라. 기도는 남의 몫이 아니에요. 기도는 각자의 복입니다. 각자의 복. 중보기도는 어디까지나 중보기도예요. 기도는 각자의 복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당신의 몫으로 기도하신 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땀이 떨어졌다. 주님이 기도하셨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으니까 정말 환경은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얼마나 더운지를 말았었어요. 저는 동남아시아에서 선교사역을 해서 오랫동안 살다 왔던 사람, 동남아에 살다 왔던 사람이 얼마나 더운지 모르는데 만만치 않게 더워요.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기온이 올라가가지고 짜증도 나실 겁니다.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환경과 이 육신의 환경, 삶의 환경이 영적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변화되셔야지, 잘 믿었던 분이 안 믿는 분으로, 기도를 했던 분이 안 하는 분으로, 새벽 제단을 쌓는 분이 안 쌓는 분으로, 주일 성수 신앙인이 그냥 절기 예배 신앙인으로 바뀌면 안 된다 하면서 뒤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로 가면 앞으로 전진하셔라. 변화는 주님 안에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변화는 더 앞으로 나아가고 더 성장하는 것이고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깨닫고
함께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셔서 주님에게 복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요약해드리고 바치려고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의 양심이 살게 됩니다. 속 안에 자기 양심이 있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오늘 주일날도 주일을 나와야 될까, 하루쯤 쉬어야 될까.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일 성수 신앙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귀한 신앙이에요. 주일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아니하고, 주일을 기억지 아니하고, 주일을 경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주일을 성수를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불신으로 간주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잖아요. 국방의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고, 교육의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잖아요. 4대 의무가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향한 신앙인들의 의무는 주일 성수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못 나오시겠거들랑, 못 나오는 형편이거들랑 기억해서 제단을 쌓고 지키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교회라도 가야 되는 것이고, 도저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면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고 그 자리에 제단을 쌓든지 하나님 앞에 주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그래서 계명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을 기억하여,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아, 금요일이 됐구나. 아, 고난 받으신 날이구나. 토요일이 됐구나. 아, 성경에서 말씀하는 안식일이구나.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주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주님께 향한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일, 하나님 앞에 모든 신앙의 모든 행위들은 성도들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지켜지거나 지켜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양심마저 없다면은 그분은 믿음이 연약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믿는 그 순간부터 신앙의 양심이 살아 있어요. 그 양심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서 무언가 잘못됐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러고, 성령의 감화라고 그러고, 성령의 인도라고 그러고, 때로는 강하게 그렇게 글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역사하신 걸 뭐라고 그러냐? 성령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주님 앞에 신앙의 양심이 확실히 살아계셔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인이 맞으면 무뎌지잖아요. 화인 맞았던 것이 그 양심이 살아나고, 약했던 신앙의 양심이 더 청결하게 되고 더 강해져야 되고, 때로는 때가 묻어갖고 정말 나도 모르게 심령이 때가 묻어 있어요. 더러워져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끗함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로써 당당히 설 수 있는 신앙의 양심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꿋꿋하게 서 있는 것이다. 아무렇지도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심은 죄를 짓지, 신앙의 양심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느냐? 두 번째로,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으면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이 분명히 새겨지고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 인도하냐? 우리 신앙의 양심은 계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막 방치합니다.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고, 지금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잘 아시지만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가 정말 상상치 못하는 이러한 강력한 일들이,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나라는 경찰력이 너무 약해요. 우리나라는 경찰력을 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치안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그거 갖고 되냐는 거죠. 왜냐? 이 세상은 어둠의 영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양심이 점점 대부분이라는 게 아니고 일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점점 더, 그런데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교회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고,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래도 주 안에서 믿음의 양심을 지키고 말씀의 법을 지키고, 세상 법은 안 지켜야 되냐?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세상의 법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법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교통법규도 잘 지키셔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국법으로 정한 일들을 세법도 잘 지켜야 되고, 도로교통법도 잘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법들을 막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자유를 보장받는 국가에서 사는 국민들의 의무예요. 잘 지키고. 다만 성도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국법으로 예수를 못 믿게 한다, 그것은 문제가 다릅니다. 왜냐? 하나님의 법이 국법보다 위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법이 국법보다 위에 있다고 믿고 있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멘입니까? 근데 저 공산주의 국가를 보세요. 그들의 국법이 어디보다 위에 있어요? 교회 하나님의 법보다 위에 있어요.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에 저 시골 산 곳곳에 이르기까지 5만여 교회가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것도 붉은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저 우리나라 같은 민족이지만 분단국 그 북한은 이 사람들이 5만 개가 동상이 서 있어요. 북한의 최초의 교회에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우상 동상을 세워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 계명, 법대로 하는 신앙인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법. 시작. 구원받은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 속에는 계명이 그 안에 살아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느냐? 구원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알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한없이 약한 존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뭐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뿐이라 이 말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그 강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약한 존재가 바로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세요. 너는 약한 존재고 나는 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대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데 의지가 안 돼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건 어떻습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절대적인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주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고, 그 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선을 행하고 내가 잘 살아봐야지 하고 내가 하고 막 몸부림을 쳤습니다. 바울 사도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러나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24절을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참 자기 자신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내가 육신으로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점점 더 곤고해지는 거예요. 오호라, 이것은 어떤 탄식의 소리입니다. 자기 자신을 탄식하는 소리야. 곤고한 소리. 나는 곤고한 자로다. 육신으로 살면 육신의 힘대로 살면 곤고해지는 거예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육신이 저는 왕성한 혈기가 점점점 나이 먹으면 30대, 40대, 중년을 지나 노년으로 점점점 힘을 잃어가듯이 육신으로 살면 똑같은 거예요. 곤고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스스로 질문하는 거고 스스로 처절한 절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도저히 양심대로 살 수도 없고 또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에는 너무도 약하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절대적으로 무능력자인 것을 아주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무능력자인 것을 깨달을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정말 너무너무 능력이 많으신 주님인 줄로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라 이 말씀.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사시나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사람 의지하고 뭔가 보이는 걸 의지하려고 많이 힘쓰고 거기에 기대어 막 살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변화된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뭐냐? 바로 나는 이제부터 그분은 주님을 의지하고 사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주님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은 정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계시다는 게 믿음이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나요? 두씩 짝짝갖고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계신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요? 그 계신다는 걸 믿기만 하면 그분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믿음이 뭐냐고 뭐 물어봐. 100살의 아들 낳은 하나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어요. 이삭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어요. 야곱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끌려가서도 믿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돌멩이 5개 들고 나간 다윗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믿지 아니하고는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계신 걸 믿냐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는 누구든지 다 믿는다고 그래요. 누구든지.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 그 믿음은 내가 죽음의 병에 이르렀을 때 믿냐 이거예요. 내가 완전히 욕과 같이 완전히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믿냐 이거예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믿나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러시면 더 이상 무슨 설교를 하겠냐 믿는다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지금 이 순간이 변화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은 변화라는 것은 믿음이 없었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박수 한번 하면서 믿음의 사람. 시작!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 이 믿음만 갖기만 하면 그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고 성숙된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믿음의 양심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늘 계명을 쫓아 살아야 되고, 번째로 말씀의 계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계명은 성령님이 지키도록 하십니다. 계명을 지켜 사시길 바라고, 여러분 어두운 표정과 어두운 모습으로 어둠 속에 있는 분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실 뜻이 아닙니다. 항상 밝게 사십시오. 밝은 성도가 돼야 돼요. 웃는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그래서 빛된 삶을 사시고 빛을 쫓아가는,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겐 다 직분을 주셨어요. 목사요, 교사요, 장로요, 안수집사요, 전도사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요, 다 직분을 주셨어요. 이제 사명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두 손을 드시겠어요?